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대미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라 이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갱그레아 거기서 떠나서 에베소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아주 짤막하게 전하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나고 따라가고 머물고 거절한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라는 곳을 거치는데요. 거기서도 바울은 이전과 같이 복음을 전파했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은 이제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 더 보시겠지만 어찌되었건 자기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잘 따라오셨다면은 바울의 전도 스타일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첫째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을 찾아갔고요. 둘째는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변론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유대인들과 말싸움하고 티격태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펼쳐들고 강론, 즉 설교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저 변론 혹은 강론이라는 단어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내내 심심치 않게 나온 단어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이어지는 20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껏 바울이 거쳐왔던 곳에서의 그 사람들의 그 반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간 바울이 설교했다 치면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 선생님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말씀을 더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청하였다, 요청했다, 부탁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 에베소 사람들의 그 요청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이 대목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은 저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치밀하고 착실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바울은
원래 계획하기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재방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원래 바울이 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네 만해하는 문제로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섰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였어요. 뿐만이 아니었죠.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어찌되었건 그 터키의 서쪽 지역, 그렇죠? 그쪽 에베소가 사실 아시아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아시아라는 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대놓고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뭐 전염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거기 아니야 라고 하셨을지 하여튼 모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야,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되짚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올 거야 라는 이 바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특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 우리 바울 다 컸네, 다 컸어.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을 것 같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 했다고 해서 아싸 좋다 기분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뭐 1년 6개월을 더 머물렀다더라가 아니라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 바울은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전체에 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총독 갈리오의 나름 고마운 그 판결 덕분에 바울은 조금 더 고린도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다시 보시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여러 날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갈리오의 그 재판 이후로 바울이 정말로 딱 진짜 손으로 꼽을 만큼의 며칠, 저 뉘앙스가 그런 표현입니다. 며칠 더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유대인의 고린도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반대는 여전했겠지만 이전보다는 고린도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바울은 대차게 고린도를 떠났던 것이죠. 바울이 왜 못됨시 이런 결정을 단박에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1년 6개월을 동고동락했던 아굴라 부부도 그랬습니다. 본문 18절을 더 보시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 다음이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가 함께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예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 부인이 되는 브리스길라의 집이 좀 이렇게 사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뭐 맞을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부동산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도 집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 고린도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도, 바울이 지금 향하고 있는 에베소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이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굴라 부부에게는 이 같은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때마침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트니아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트니아 축제, 이게 뭐냐? 옛날 고린도, 그 당시 바울 당시의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커다란 축제가 열렸거든요. 딱 맞아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동네 체육대회 풍경 같은 거,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좀 이렇게 연상하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자랑도 하고 운동 경기도 하고 시끌벅적하게 온 동네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나름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행사, 동네 행사를 한 1,000배 정도 키운 게 이스트니아 축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의 최대 축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트니아 축제 때 한몫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18장 3절을 보니까 그 생업은, 그 아굴라 부부의 생업은,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저 천막이 다른 게 아니라 그늘막이거든요. 동네 체육대회 그런 풍경 한번 그려보시면은 각 동마다 아니면 읍마다 뭘 세웁니까? 커다란 텐트, 이게 그늘막 같은 거 이렇게 세우잖아요. 딱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하여튼 수백 개의 그런 천막이 이스트니아 축제 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천막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 이스트니아 축제가 대목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주후 50년에 이스트니아 축제가 한번 열렸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이 시점,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머무르다가 떠나는 이 시점이 이제 차기, 다음번 이스트니아 축제가 열리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2년 만에 이스트니아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에게는 일감이 넘쳐났던 것이죠. 말 그대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굴라 부부는 사업의 확장, 또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다 박차고 바울을 따라 나선 거예요. 왜요? 뭐 땜시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게다가 아굴라 부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눌러 앉기까지 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정착시킨 거예요. 본문의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따라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너희 여기 에베소에 남거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는요, 마냥 바울 뒤를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또 그 자리에 서라 하시면 군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적어도 4년에서 5년 머물면서 자기 집을, 그 에베소에 있었던 자기 집을 에베소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했죠. 마치 디도 유수도가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개방했던 것처럼 아굴라도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로 다시 올 그날을 준비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차 전도 여행 끝나자마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이 23절부터 오늘 보면 22절까지였잖아요. 23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때까지 교회, 에베소 교회의 털을 닦는 그 굳은 일을 누가 맡은 거예요? 아굴라 부부가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사자성어로 굳이 따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사불란. 국어 사전 그대로 제가 뜻을 퍼왔는데요. 한 오라기 실도 엉키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질서나 체계 따위가 잘 잡혀 조금 더 흐트러지거나 어지러운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이것이 일사불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구난방하면서 뭐 나는 이쪽, 너는 저쪽, 뭐 그렇게 사분오열, 자꾸 한자 성어를 쓰는데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면서, 그렇죠? 내 계획, 내 생각, 고집, 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의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정하라. 뭘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그렇죠?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요. 지난 2월 26일 월요일이었죠. 저희 식구 6은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곧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요. 저희로서는 많이 아쉽죠. 그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6명의 가족은 강원도 강릉으로 당일치기로 놀러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볼 만한 곳, 그 동선을 제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짰고, 또 제 취미 생활이 이제 또 사진, 뭐 카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특별히 좀 멋지게 담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대망의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셋째 샤로니의 얼굴이 새하얘진 거예요. 아침을 먹고 애가 체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꾸 토할 것 같아요. 뭐 누워있고 싶어요. 뭐 이렇게 출발 시각이 9시 30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애가 뭐 도저히 차를 타지 못하겠다고,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던 거예요. 결국 출발 예정 시각을 훌쩍 넘긴 오전 10시 30분이 되어서 저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강릉 여행 취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잠언의 저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강릉 여행을 그렇게 취소하고서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샤론이가 한숨 자고 일어나더니 말짱해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서로를 향한 비난이 막 하여튼 불일 듯 일어났고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샤론이 너 때문에 못 간 거다. 샤론이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고, 또 누구는 아니다. 엄마 때문에 못 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갑론을박. 그렇죠? 바로 이때 제가 목사잖아요. 나름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뭐 대강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적당하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맞아요. 마태복음의 저 말씀 보실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케이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은 절대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는 잘 모르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었구나. 강릉에 가는 일뿐이겠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일부터 시작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끝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발을 맞추어가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연습하라. 오늘 본문은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휙휙 하면서 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다든지,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굴라 부부가 그때그때 재빠르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우리는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순종하는 삶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점에서는 뭐 이리저리 헤맸다라는 거잖아요. 그 옛날 그 노래처럼 뭐 청량리로 갈까요? 뭐 종로로 갈까요? 차라리 뭐 어디로 갈까요? 사실은 이거 뭐 가사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뭐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죠. 뭐 하여튼 종로든 뭐 종각이든 뭐 세종이든 뭐 대전이든 하여튼 뭐 갈짓자 걸음을 바울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부딪히고 치면서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훈련이 된 거죠. 이리저리 치이다가 이제서는 착하면 척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중에 아합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 아침에 보내드렸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 하면은 감탄고토. 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합 왕의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에 좋은 말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내 듣기에 좋은 말은 삼키고, 듣기 싫은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내가 듣기 싫다 하면은 듣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계획, 뭐 어떤 세상의 유행, 이것을 말씀보다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합니까? 버리는 연습. 그렇죠? 내려놓는 연습. 제가 예전에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드렸죠. 계획할 때 너무 확실하게 세세하게 계획하지 마세요. 물론 뭐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강릉 가려고 막 하여튼 온갖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파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준비했던 거 다 뭐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 동안 얼마나 우울했는지 우리 가족들은 알 거예요. 막 이렇게 풀 적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계획은요 약간 느슨해야 돼요.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막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꽉 쥐면 안 돼요. 느슨하게 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달라, 버리라 하면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도록. 아굴라 부부가 이스토니아 축제 때 내가 텐트 만들어야 되는데, 천막 만들어야 되는데, 대목 한목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만 붙들었다라고 한다면 바울 따라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느슨하게 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놓고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 힘을 뺄 수 있는 훈련, 연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이 뭔가 잘 안 풀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펴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한 사람은 기도했더니 되는. 제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신 거예요. 그 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되게 그 주간에 간절하게 했거든요. 근데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렇게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심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그 발맞춰 걸으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시작하지 못했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시작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2차 전도 여행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짓자 걸음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끝은 2차 전도 여행의 그 끝은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그 뜻을 앞세우며 그것을 따라가며 멋지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갈짓자 걸음 걷다가도 어느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걸으시는 멋진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중간 과정은 좀 이렇게 막 헤매고 막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그게 100점이에요. 고린도 후서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는 게 고생이기에 육체는 날로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로 청청해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순종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